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리.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소를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무력화시키는 네 가지 전술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에 교만이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백해무익합니다. 한 병원 의사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병원 환자들은 하나같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병원 환자이고 중국 황제와 우주의 지배자도 자신의 병원 환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병원이기에 그러한 환자들이 많습니까? 정신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한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잘 모시지 않는다고 늘 병원 원장을 꾸짖습니다. 그처럼 교만으로 나를 잃어버리면 미래는 암담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마음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은 마음의 여유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신세대 용어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남의 의견을 묻고 존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듣고 싶은 대답과 행동만 강제하는 삶이 답정너의 삶입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에는 정답이 있어도 인생 문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대화할 때 넉넉함을 보이고 남을 배려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닌 대답이 들려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대화를 너그럽게 풀어 가십시오. 세 번째로 사단이 마음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은 마음의 공감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면 나중에는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남의 아픔과 슬픔과 불안과 공포에 공감해야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도 지켜주십니다. 진실함과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화해와 평화와 긍정의 기후를 살리는 복된 심령이 되십시오. 얼마 전에 한 목사가 전화해서 저의 유튜브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도 없고 무대 체질도 아니고 얼굴도 알려지기 싫어서 유튜브 사역을 회피했던 저에게 그 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의 말씀에 진실함이 느껴져서 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진실함이 전달 부족 능력을 커버한 것입니다. 그처럼 무엇인가가 부족해도 다른 좋은 것을 찾아서 격려한다면 서로에게나 전체 공동체에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로 사단이 마음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은 마음의 감사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 훈련을 잘합니까? 살면서 얻는 어떤 것에 감사하기를 전에 삶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우주 만물에 대한 감탄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대한 감사는 더욱 중요합니다. 내 삶에 기적적인 역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자체를 기적으로 여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삶 자체에 대한 감사를 기본값으로 해서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면 점차 큰 감사거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때로 문제가 생겨도 감사한다면 더욱 큰 감사거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승리를 얻고 마음을 잘 비우면 행복을 얻습니다. 마음에서 욕심의 잡초를 뽑고 미움의 돌을 걷어내고 감사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물을 주면 어느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말씀 보면 복을 볼 수 없구나 라는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의 탄식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복된 인생이 되는 길 5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시간을 아끼며 사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그리고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지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목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이 말씀은 세월에서 빠른 세월에서 시간을 아끼며 살라는 교리 내포된 말씀입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열심히 살라는 것 이상의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기억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억하시는 삶을 열심히 사십시오. 불신자들은 주일 예배 시간을 낭비로 여기지만 성도에게는 그때만큼 복되고 소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내 집 청소보다 교회 청소에 더 열심입니다. 불신자들은 잘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시간과 세월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인식은 내가 지금 시간을 잘 쓰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고 감독해서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천국을 확장시키는데 더 사용하십시오. 믿음이 성숙하면 문제가 인생을 흔들지 못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문제가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어떤 초신자는 오래 믿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옥토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삶입니다. 아무리 과거와 현재가 대단해도 지금부터의 세월을 헛되이 보낸다면 나의 삶이 남의 동정을 받는 불행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용돈을 달라는 비참한 삶보다 용돈을 주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지금의 모습을, 지금의 현실을 인생의 절정기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비전의 확장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삶만큼 복된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을 살려면 삶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리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서 불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불평을 삼가고 얼굴빛을 고쳐서 즐거운 모습을 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한 육신적인 고통이 그런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 같아서 자신의 다짐이 헛된 수고로 끝나는 것 같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나의 선한 다짐과 노력이 선한 변화와 선한 열매가 없이 헛수고로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삶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삶에 어두운 구석이 많고 세상에 어두운 모습이 많아도 삶과 세상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주신 삶을 비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명문가 출신의 영국 청년이 미국에 유학해서 늘 1등만 하다가 자살했습니다. 반면에 그보다 여러 면에서 부족했던 그의 기숙사 친구 빌 클린턴은 32세의 미국 주지사가 됐고 46세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클린턴은 늘 낙관하며 밝게 살았지만 그의 친구는 늘 비관하며 감정 기복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비관은 미래를 불신하고 현재를 고통 중에 지내게 만들지만 낙관은 미래를 확신하고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클린턴은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른 괴부 밑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늘 낙관적으로 살면서 이복 동생도 잘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이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이 없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며 현재의 최선을 다한다면 인생도 살아나고 나의 가정과 교회도 살아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청각장애자로서 미국 최초의 미스 아메리카가 된 여성에게 장애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나요? 라고 묻자 그녀가 발랄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이 진짜 장애자가 아닌가요? 세상을 비관하는 것이 최대의 장애입니다. 역사 이래로 비관적인 사람의 동상이 세워진 적이 없었고 혹시 세워졌어도 금방 무너졌습니다. 앞날은 믿음으로 배양된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삶을 비관하며 불평하지 말고 삶을 낙관하며 감사하십시오. 새로운 것으로 배를 출항시킬 때 로프를 풀듯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려면 비관적인 생각과 태도와 언어의 사슬을 푸십시오. 그러면 문제의 사슬도 신기하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그리고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 당시에는 정결의식을 위해서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하나님이 개천에 빠지게 하시면 내 옷이 나를 싫어할 정도로 더러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나를 지키려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수의 기초 위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사십시오. 예전에 미국에 사는 한 한인 청년 집사는 결혼 전까지 매주 미국 LA에서 뉴욕에 있는 교회까지 몇 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당시 토요일 밤에 LA 공항은 그의 기도실이 되었고 주일 새벽에 비행기알은 그에게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당에 들어서면 왈칵 눈물이 쏟아졌고
몇 시간의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다시 대서양바다에서 태평양 바다까지 날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의 헌신적인 삶은 육체의 피로를 남기보다 평생의 기억을 남겼습니다. 미국 대륙의 동서를 넘나들며 남긴 그의 예배하는 삶의 흔적은 하늘과 땅을 잇는 군다리처럼 되어서 그의 마음속에 품은 소원과 그의 입술에서 나온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특별히 상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교회로 향한 길은 매주의 순례의 길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주일 아침에 먼 거리에서 교회를 가려고 남들보다 일찍 집을 나서면 몸은 고단해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예배를 기초로 한 자기 관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최상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복된 인생을 살려면 성령님을 중보자 삼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 그리고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 구절에서 판결자란 중보자란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중보자가 없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사람이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진정한 중보자는 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성령님만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대초에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그에게 이끄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최초의 결혼 중매자로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후에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현실 내서 최상의 중보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핵심적인 삶이 성령님의 속성을 닮아서 중보 기도자가 되는 삶입니다. 왜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여겨집니까? 그의 중보 기도자의 삶이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역대하 21장을 보면 어느 날 다윗이 인구겟을 통해서 인간적인 힘을 과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행위를 죄로 여기시고 징벌로서 3년의 기근, 3달의 패배, 3일의 전염병 중 하나를 택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3일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백성들을 치는 천사가 오르난의 다장마땅 곁에서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겨눈 것을 보고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재앙을 거두어달라고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견자 갓을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갔을 때 미를 타작하던 오르난이 달려와 절하면서 왕을 영접했습니다. 그에게서 타작 마당을 구입한 후 다윗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공평과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도 잘 내서 메시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의 핵심 표식이면서 인생을 복되게 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된 인생을 살려면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 그리고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야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이다. 욥은 하나님의 징벌이 떠나도록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자신의 무죄를 토로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힘이 믿음이 없는 다수의 힘보다 클 때가 많습니다. 대세를 따르는 다수가 아닌 말씀을 따르는 소수가 되십시오. 무조건 소수를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수 중에는 의로운 길을 따르는 말씀대로 가는 소수도 있지만 무도한 칼춤을 추면서 자기 의의를 요란하게 내세우는 소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다 옳지도 않고 숫자가 적은 것이 다 옳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의로운 소수가 되어서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담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도의 진실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자랑하면 그 기도는 가장 무능력한 기도가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최선의 응답을 낳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력하다고 느낄 때가 가장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천사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만큼 나의 기도가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응답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최고의 응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은을 구해도 하나님은 금을 예비하십니다. 내가 피하게 해달라는 가시밭이 나중에 보면 피난처의 울타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계획이 장벽을 만났을 때 신적인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구하면서 나의 최선의 노력보다 더욱 귀한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을 얻어가는 복된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시간을 아끼고 삶을 낙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님을 중보자로 삼아 담대하게 은혜를 구함으로써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매주일을 순례길로 여기고 예배의 자리를 힘써 찾는 복된 인물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소수로서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와 교회 성장과 문서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